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이 완공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돕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완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완전한 성전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누구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신비로운 어떤 그런 방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겠다, 그거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한번 내 신앙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방법 찾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역사하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 막으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총독이었던 다뜨네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또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라고 상소문을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좀 좋아지는가 싶으면 또 막으려고 나서요. 그리고 또 좀 좋아지려고 싶으면 또 막으려고 나서요. 계속 반복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빼앗아서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막고 방해하는 것만큼이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대적의 방해 공격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 공사를 끝내게 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힘이 없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임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도 계속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부, 영광, 근심, 걱정, 염려에 우리가 쏙 빠지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를 놓치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그 방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러 큰 왕들이 처음 건축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로 빠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역대하에서 묵상한 것처럼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능력, 그것이 성전을 완공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성전을 건축하려 하다가도 방해하는 세력에 손 놓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야 성전을 또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왜?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초림 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때를 기다립니다. 완성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는 순간 사탄은 끝이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 이 과정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임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날까지를 믿고 꿋꿋하게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서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 그냥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섬기는 너희들만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 떠나서 그냥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지금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그 교회, 이방 교회들, 성도들만 아니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함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이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그러면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전함과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은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사탄의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계속 그것을 뜯어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